매일 성경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전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악귀를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와 수산나 여인들과 함께 전도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천시 여기는 풍조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또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을 많이 갖춘 자가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목마르고 죄인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모두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4가지의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람의 마음의 밭을 길가밭, 바위밭, 또 가시떨기 속, 또 그 다음에 옥토, 좋은 땅으로 구별하여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 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씨란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길가밭에 대한 이제 설명은 12절에 또 바위밭은 13절에 가시떨기밭은 14절, 좋은 땅은 15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마음의 밭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복음의 씨앗이. 이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좁은 길을 말하는데 여기에 뿌려진 씨앗은 사람들이 그 땅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굳어져 있어서 씨앗이 그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종종 먹어버립니다. 즉 말씀을 들어도 무관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새란 사단을 얘기하는데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소중함도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뺏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수고도 없고 시간을 들여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요. 즉 마음이 완악하고 무뎌지며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밭은 바위 위에 말씀이 떨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대부분 암석으로 된 토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표면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씨앗이 떨어지면 그 흙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바위의 그 온기로 인해서 당시에 빨리 싹은 나지만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는 들이지만 마음속은 아직 깨어지지 않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복음을 받을 때는 일시적으로 기뻐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것처럼 하지만 조그만 시련과 역경이 오면 곧 넘어지고 마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을 버리는 자를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만 실천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중도의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시험을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강건해지는데 결국 이 시험을 참지 못하고 고난에 넘어지면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사계절 모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볼 수 있었던 잡초를 말하는데
이곳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이 가시떨기가 그늘을 만들고 햇볕을 가리고 또 그 부족한 영양분을 뺏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받고 받아들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은 했지만 삶의 삶의 열매가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들, 교회 안에 가라지와 같은 신자들을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자들. 여기서 성경에서 가시는 주로 악을 행하는 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이러한 가시떨기는 신앙의 장애 요소입니다. 복음의 기운을 꺾어버리게 하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러한 마음은 모두 복음을 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죠. 길가의 마음과 또 바위의 마음들이 그 사람의 내부적인 마음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 이러한 가시떨기는 세상의 외부적인 그 환경이 복음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지나친 취미생활이나 또 술과 담배 이런 것들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 것들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 15절에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길가의 밭이 복음에 관심도 없고 거부하는 자라면은 이 좋은 땅의 마음의 밭은 바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집중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또 가시떨기의 밭이 세상의 염려와 육신의 쾌락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라면 이 좋은 땅의 마음은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시련을 견뎌내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연약한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때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무한 인생길에서 영원한 생명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과 환난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땅의 허무한 인생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공급받으면서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